오늘 읽어드린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볼 때는 갖출 것 다 갖추고 깨달을 것 다 깨닫고 경험할 것 다 경험하고 배울 것 다 배운 바울이었지만은 그의 현실에는 자기에게 자기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다 도달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그가 세상에서 갖추고 배우고 깨닫고 누리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지 못하는 그 한계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2장 7절부터 10절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아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해결해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응답해 주신 내용이 바로 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육체적인 것만 넘친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보통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큰 영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은 성도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많이 깨닫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좀 스케일이 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좀 배움이 적은 사람들, 또 좀 가난한 사람들, 자기보다 좀 약한 사람들을 좀 하대하고 무시하고 좀 깔보기 쉬워요. 그러기 때문에 참 우리 자신들이 늘 조심해야 할 것이, 나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내가 한 것이 그냥 된 것인 줄 알아. 그렇게 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좀 업신여기고 하대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내재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육체적인 우월감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그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친히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의 이 영적인 권위는 얼마나 대단했느냐면은 바울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밟아도 어떤 병에 걸려도 병이 고쳐졌어요. 그리고 바울이 손수건을 이렇게 흔들고 그러면은 어떤 귀신의 역사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그 굉장한 자칫 잘못하면은 교만하고 거만하기 그지없이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사람을 데리고 제일 쓰시기가 불편하냐면은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제일 데리고 쓸 수 없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은 데리고 쓰실 수 있고, 병든 사람도 데리고 쓰실 수 있고, 또 못 배운 사람도 데리고 쓰실 수 있고, 무식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데리고 쓰셨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의 병을 고치지 아니하고 교만을 물리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데리고 쓰실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교만한 사람을 데리고 쓰는 것은 마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악한 도구로밖에 쓰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육체적으로도 모자람이 없게 부어주시고 영적으로도 친히 만나주시고 능력을 주시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읽어드린 이 바울을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일으키셨는데, 그게 뭐였느냐면은 질병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였느냐면은, 하나님, 내게에서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아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내게 있는 이 질병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고쳐주세요 하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하신 게 뭐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만족된다. 왜 그러느냐?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매일과 같이 질병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고칠 수 없어. 고쳐줄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고쳐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바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오는 수많은 문제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문이 닫혀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 그런 갇혀있는 느낌이 들 때에 우리에게는 상실감, 두려움, 또 때로는 소망이 없는 삶,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삶, 이런 삶을 계속 삽니다. 그럴 때에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고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그래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이 그 나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구실을 만들어내야 돼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기도했던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병이 고쳐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8절 말씀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너에게 조카도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그냥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일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한다. 왜 기뻐하느냐?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어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못할 이유를 지금 말해 주는 거예요. 그 응답해 주지 못할 일이 어떤 것이냐? 너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더 기도하고, 너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더 겸손하고, 너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버텨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순간순간에 은혜를 가지고 너가 살게 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 내가 이렇게 3번이나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는 것은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했느냐? 그 일로 통해서, 나의 약한 것으로 통해서, 나의 연약한 것으로 통해서 더욱 주님을 붙잡으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짐을 지고 있고 그 짐이 우리를 누르고 질식할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의 능력이.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깨달음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죽을 것 같은 아픔과 통증과 고통과 눌림을 당하여도 그 속에서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그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야 돼요.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세상의 것을 다 깨달았고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인정해주고 박수 쳐줄지라도 그 사람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매사가 원망이 생깁니다. 매사가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 매사가 짜증이고 신경질적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으로는 누르고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주신 능력이,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머물 때에는 항상 그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 소망이 기쁘게 되어지고 즐겁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 화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가요 죽게 되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죽게 되니까 가장 내게에서 소중한 축복은 마음의 평안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지경에까지 나는 경험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려요. 뭡니까? 가장 큰 축복은 내 마음의 평강이다. 이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누리고 있는 것보다,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바로 마음의 평강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깨달았다고 해서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체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평강을 주시느냐? 그 사람 속에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평강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로 채우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실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평안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정말 죽게 되니까 내게에서 가장 먼저 빼앗긴 것은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얼마만큼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내 사는 날들 동안 마음의 평안을 좀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쳐주시고, 저는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평안을 가지고 사는데, 이 평안이 매일매일 사는 게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저는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 평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는 하루하루는 그냥 일상적인 하루하루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나에게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군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축복이 대단한 겁니다. 또 밥을 먹고 여러분들의 일터로 나가는 그 축복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일을 마쳐놓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근심 없이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식탁에 앉아서 서로 가족끼리 미워도 하고 불편해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지만은 그거 쓸데없는 낭비예요. 하루 일을 마쳐놓고 모든 가족이 저녁 식탁에 앉아서 함께 수저를 들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 이거 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가 매일 누리면서 살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더니 이런 날을 나에게 주시네요. 그러니 저는 하루 일어나서 하루 시작하는 것이, 요즘에는 하루도 의미 없는 날이 없어요. 매일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시고 이런 축복을 내게 주시고, 내가 하루만 이렇게 살아보기를 원했는데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금년에도 주시고 내년에도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이런 평강의 축복, 감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성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심령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꼭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이런 가시를 주시느냐, 이런 아픔을 주시느냐, 이런 근심을 주시느냐, 7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7절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7절 말씀에서 지금 강조어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자만.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것, 스스로 똑똑한 체 하는 것, 스스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고 하는 이 교만. 그런데 바울은 오늘 자기에게 왜 이 사탄의 사자가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게 머무느냐.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데리고 쓰시기에 편리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힘을 주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능력 주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깨달은 것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커요. 어떤 가능성이? 사단의 사자가 내 안에 머물 가능성이 커요. 바울은 그가 구별된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의 가문이 구별되지요. 그의 학문이 구별되지요.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의 열심이 구별되지요. 또 그의 소유가 구별되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뛰어났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바울에게 영적 경험을 하게 하지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이 구별되지요. 여러 가지가 교만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가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의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건강이 가진 것도 무력화시켜버리고 깨달은 것도 무력화시켜버리고 그의 건강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 경험을 한 것도 무력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런 모든 것들을 써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해 주신 게 왜 내가 너에게 그런 것을 준 줄 아느냐? 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이 말을 우리가 역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모난 돌이 정을 먼저 받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꼭 드러나는 것, 자랑하는 것, 앞선 것, 그것이 돌을 깨부시는 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늘 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런 사단의 사자를 주셨느냐, 가시를 주셨느냐? 9절 말씀에서도 또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다 같이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왜 바울에게 이런 사단의 사자가 바울에게 있었습니까? 그가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이 9절 말씀에 약한 데에서 너가 그렇게 약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온전한 믿음. 우리 늘 신앙생활하면서 정신 차려야 할 것이,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나 이런 것 잘하잖아요. 나 이런 것 열심히잖아요. 나 이런 것 주님 기쁘게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자기가 잘한 것 주님 다 아셔요. 그러나 그 잘한 것, 그 다른 사람이 지지 아니한 십자가, 그것보다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일을 회방시키는 것, 주님의 일에 덕이 되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는 늘 성도는 자기의 모자란 것,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연약한 것을 채워나가기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늘 내가 이 고난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어려움이 무엇인가? 저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2019년에 암 판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현실적으로 저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얀 쌀을. 이게 뭐냐? 예, 이건 우리가 먹는 양식입니다. 밥을 만드는 쌀이지요. 이걸 먹어야 우리가 살지요. 그러면 그 쌀을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쌀 속에는 섞이지 말아야 할 조그만 모래 같은 돌멩이가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밥을 해 먹습니까? 쌀이라며 밥을 해 먹는 거라며. 그런데 여기에 돌멩이가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가지고 밥을 해 먹습니까? 바로 지금까지 살아온 네 삶이다. 저는 그 전에요, 시골에 들어가서 결혼도 하기 전에 교회 개척해서 사택도 지었지, 교회도 건축했지, 또 우리 교회 개척해서 교회 건축했지. 겉으로 또 그때 당시에는 왕성하게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도 했지. 대단했죠.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지만은 다른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면은 역사가 팡팡 일어나고,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성적으로 하고 어떤 여자도 나를 보고 악수하지 않는 여자가 없었어. 어떤 처녀도. 내가 좋아하는 처녀를 보고 사귀자 그러면은 나는 뭡니까? 전부 빠꾸만 맞았지. 어떤 여자도 내가 좋다고 나하고 사귀자고 한 여자 한 사람도 없었어.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박수 받아보지 못한 내가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은요, 많은 성도들이 손 한번 잡아보자고 하고, 편지 한 번도 못 받아봤던 그 편지를 여러 통,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까지 찾아와서 만나자고 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피해버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 암을 맞은 그 직전까지 내가 정말 교만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암에 맞고 주님께서 저에게 딱 보여주신 게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속에 너는 주님이 이래 했다고 하지만은 이 되어진 일만 보이지만은 내가 너 데리고 쓸 수 없는 악한 것들이 많이 섞여 있다. 정말 너 삶에 되지 말아야 할 것, 섞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다. 이 모습이 네 모습이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니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 그 전에 형식적이든지 좀 내가 그렇게 열심히지 아니했던 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는 것이 선교요 구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다시 건강을 되찾고 목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구제에 전념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내가 더 살아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살아보고 싶어서 했던 것이고, 그 일이 집중적으로 될 때에 아마 제 곁에서 이런 일을 행할 때 굉장히 오해도 하고 의심도 하고 그랬을 사람들이 들어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살고 싶어서, 주님의 은혜로 살고 싶어서.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고민되어지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에 나의 잘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내가 잘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자란 것을 가지고, 나의 부족한 것을 가지고, 나의 허물을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고 채워서 온전해지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머물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겸손해라. 두 번째로 온전해져라. 그리고 마지막 9절 하반 9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9절 다시 한 번 더 읽고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수단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도에게서 주님의 능력이 머물면 해결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도에게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면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성도에게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 다 실패했던 것도 다시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따라합시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교만하면 고난이 와요. 교만하면 고난이 와요.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이 고난이 내게 머물고 이 고난으로 통해서 내가 아파한다면 이제 겸손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항상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삶이 평안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아보니까 가진 것도 누리는 것도 어떤 것도 내게 이만한 소중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 소중한 건 심령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따라합시다. 마음의 평안. 이게 큰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겸손하고 부족함이 없이 나의 연약한 것, 나의 흠되는 것 그런 거 다 고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통해서 평안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